오늘 저녁에 민수기 9장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기념 명령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들, 첨단 시설들에 의해서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머지않으면 자율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지금은 이제 시험 과정에 있고 종종 사고가 나는 소식을 들으시지만 아마 이것도 시간 문제이지 머지않아서 운전자들이 한쪽에서 잠을 자거나 목적지를 설정을 해두면 자동차가 사람들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리고 다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디어 이제 10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1절을 보시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이들이 드디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이들에게는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한 컴파스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은 더할 나위도 없이 아무런 동서남북 뜨겁고 땡볕 같은 그 사막에서 방향을 잘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서 구름 기둥에 앞서서 가면 그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이들이 길을 잃거나 방황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걱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아마 저와 여러분 너무나 편한 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전화기에 모든 번호가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로 내가 급하게 내 가족들에게 응급 상황을 전달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전화번호가 안 떠오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3개 정도 기억하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은 5개를 외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몇 개를 외우십니까? 저는 가끔가다 제 번호도 헷갈리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22절 같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영적인 내비게이션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시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 모습이 오늘 21세기 첨단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평생의 배우자가 될 사람인지 감정에 이끌려서 선뜻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시간적으로 보면 이 9장이 앞에 놓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였다라고 이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 민수기 9장은 인구조사가 있었던 민수기 1장, 2장보다 앞에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9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의 2가지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이들이 어떤 때에 이동할 것이고 어떤 때에 멈출 것인지 그 사인이 구름 기둥에 의해서였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로 4절까지는 1차 유월절, 오리지널 유월절의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비록 시내산 자락, 광야 한복판 가운데 있었지만 유월절을 똑같이 그 규례를 따라서 출애굽기 12장의 최초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이들이 행했던 것을 다시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 보시면 2차 유월절, 오늘 민수기 9장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편벽된 사랑,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타국인에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멋진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즉 사체로 인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행을 할 경우, 여러분 부득이한 경우 유월절 기간 동안에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무슨 경우가 있겠습니까? 친척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매우 중요한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루살렘에 이제 신약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부터 떠나서 어떤 성소가 지어졌을 때 구약 시대에도 이제 성전이 지어진 그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여행을 갔을 경우는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놓쳐버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11절에 보시면 둘째 달 14일에, 자, 원학은 유월절 절기가 언제 시작됩니까? 정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에 정식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사람의 사체를 만졌거나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놓쳐버린 사람,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에겐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우리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태극기를 걸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이 태극기를 걸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8.15 광복절 기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 8.15 광복절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얼마나 그 36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조카들이 끌려가서 그 수모를 겪고 우리 아버지들이 광산에서 그 고생하다가 죽고 돌아올 때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 배가 폭파당해가지고 산채로 바다에 수장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우리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해방은 우리 한국인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된 날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430년 동안 이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로 있던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집트를 떠나오기 직전에 이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방금 저희들이 불렀던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문기둥과 문설주에 문인방에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에는 천사가 넘어감으로 다 죽음을 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은 원인은 그냥 공짜로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피를 뿌린 사람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피를 뿌리는 이 원리, 이 약속은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날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 피를 문설주, 문기둥과 이 가로 바에다가 피를 뿌릴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잊을 수 없는, 영원히 기억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정말 노예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억압과 압제를 받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출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해방의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셨고 매년마다 매해 첫날 14일 날 유월절 절기를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9장에 보시면 이 유월절의 절기를 11절에 보시면 14일 날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자손 대대로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당하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유월절 절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 또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 나사렛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신 모습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남녀노소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11절부터 13절까지 유월절의 규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을 10일째 정월 10일 날에는 양을 다 삽니다. 순양이든지 순염소든지 1년 된 순양 또는 수염소를 사서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을 잡을 때 절대로 생고기를 먹거나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는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그리고 무교병과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쓴나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속박된 생활, 그 고달픈 생활,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우리의 죄악된 이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매여 종살이하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과거의 그 고통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쓴나물입니다. 그리고 이스트를 넣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순수하심, 죄 없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우리 주님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좌우에 달린 강도들은 뼈가 꺾였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니까 유월절은 다가오고 이 명절날 사람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이기 위해서 이 로마의 군병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강도들의 그 뼈를 꺾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뼈도 꺾으려고 갔더니 예수님 이미 운명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말씀을 놀랍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 유월절을 그러면 지켜야 되는지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그해 출애굽한 그해 첫째 달 정월 14일 날이 유월절 절기가 해가 떨어져서 이제 해가 넘어갈 무렵부터 시작해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어둑어둑할 때부터 해가
산 너머로 꼴깍 넘어갈 때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한 유월절의 정한 시기에 그것을 지키게 하라. 정한 시기에 그 정한 시기에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이번 달은 바쁘니까 2월 달로 하고, 이번 달도 바쁘니까 그 다음 한 주간만 더 연기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키되 그냥 날짜는 조금만 연기하겠습니다. 이것 허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되 그것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하나도 사람의 방법과 우리의 편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원칙대로, 원리대로. 그래서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좀 제가 자세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제 설교 노트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적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라고 친다면 한 가정에 한 마리의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습니다. 그것은 보통 한 가정에 10명이라고 쳤을 경우에 200만 명이면 10만 마리의 양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아론과 모세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과연 10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많은 양들을 잡아서 양피를 이 번제단에 뿌리고 하는 것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텐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시간적인 산출을 할 때 10만 명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 10명이 안 되는 집안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10명이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었다면 10만 마리의 양이 아니라 대략 3만에서 4만 마리 정도면 200만 명이 충분히 감당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살 때는 가옥에 살았습니다. 가옥에 문기둥이 있었고 문인방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광야를 여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텐트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기 12장의 최초의 유월절 절기처럼 문기둥에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어디에다 뿌렸냐면 번제단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양을 잡고 각 가정이,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이 각 가정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번제단에다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이 언약의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각자 플레이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제사장들이 번제단의 바름으로, 번제단의 뿌림으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제정해 주신 유월절의 규례대로 정확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여행 중에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문기둥에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대신에 번제단에 피를 뿌렸다. 그 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유월절의 모든 의식과 규례, 예식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이집트를 떠나오기 전날 그들이 지켰던 오리지널 유월절의 모습과 똑같이 이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자, 이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바른 교리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순수한 이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켜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의 규례와 의식에 하나님이 그 예식에 따라 정확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과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고지고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이 원칙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에서 타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면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면 서서히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서는 이거는 멀어도 한참 벗어난 타협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24장에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이 여호수아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이 채 안 돼서 이스라엘 신세대들은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가 보여주는 이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의 절기를 이들이 중요시 인식하고 원칙대로 이들이 유월절을 다 지켰습니다. 다 모여서 양을 잡고 이들이 쓴나물을 먹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정월 14일 날 저녁에 해가 넘어가기 무렵에 이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들은 지금 자유의 몸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막까지 완공하고 성막에 임재한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이게 언제 있었던 거라고요? 인구조사하기 전에 벌써 이미 민수기 앞장 부분에 이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시내산 자락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경험하고 되돌이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자, 출애굽한 지 이제 2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야, 우리가 그때 43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다 빼앗기고 종살이하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우리의 장자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들이 생각하고 그 모습을 목격했을 때 이들에겐 굉장한 감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그렇고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은 8월 15일 해방 광복절 하면 빨간 날이라 노는 날이라 좋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일제 강점기 때 그 수치와 고난과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우리의 선조들, 적어도 45년 전에 태어났던 분들, 연세가 그래도 7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이 그걸 어느 정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이건 그냥 구태연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축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으신 그 날들, 그 순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을 때 그때 굉장히 기쁘십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야, 내가 그때 구원받고 제가 엊그제인가요? 제가 구원받았을 당시를 쭉 되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나로 하여금 어렸을 때 어떤 동네를 이사가게 하셨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로 이사가게 하셨고 출석하게 된 학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이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마 우리들이 이 성서 침례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감격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어떤 사람은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체를 만졌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사체를 접함으로 이스라엘의 이 모세 오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케 됐습니다. 시신을 만짐으로 내가 부정케 되었습니다. 부정케 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온 믿음의 공동체 회중이 지금 축제의 분위기 2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와서 묻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시체로 인해 더럽게 된 그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 앞에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서 6월절 절기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라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하더라.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예전에 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도 지금 처음 겪는 일입니다. 자, 모세는 자기가 판단하고 괜찮다. 내가 권위로 받아줄 테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보겠다. 여러분들 여기 서 기다려라. 서서 기다려봐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 테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테니까 기다려봐라. 과연 기도의 사람 모세다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이 오기를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9절에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 어떤 사람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유대 랍비들은 24km 떠나가 있으면 여행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로부터 24km를 떨어졌으면 24km면 약 60리가 되겠죠. 60리 밖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여행한 사람으로 유월절 절기를 미스했을 경우는 유월절을 동참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사체를 접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유월절 절기를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오늘날처럼 차 타고 숑 달려갔다가 숑 오는 게 아니라 이 당시 60리면은 유월절 절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일이 더 생겨서 더 지체가 되면 유월절 절기를 놓치는 겁니다. 이 축제의 기간 감격의 순간을 동참하고 싶어서 지금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자,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 한번 보실까요? 11절. 자, 정식적인 유월절은 몇째 달, 몇째 날이었습니까? 첫째 달 14일. 근데 사체를 접했거나 여행 중에 유월절 절기를 놓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은, 여기서 말한 그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놓친 사람들.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바로 이 구절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의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또 놀라운 것은요,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타국인에게조차도 유월절 절기를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는 유월절의 규례와 그것의 관례를 따라 그대로 행할지니 너희는 타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다 한 규례를 취할지니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 머물 때 그곳에는 본 지역에서 태어난 본토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광야에 가면 텐트 치고 사는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베두인족일 거다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본토인들이나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원해서 유월절을 참여하기 원하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타국인은 누구겠습니까? 이집트를 이 사람들이 떠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잡족속이 따라왔습니다. 잡족속이라 그래서 말이 좀 루드한 표현 같은데 개역 성경에는 잡족속이라고 그랬어요. Another tribe, another 이렇게 민족이 되겠죠. 이들이 히브리인들을 따라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도 유월절 절기를 동참하기 원하면 이방인이라고 배제를 시키고 그들을 금지시키지 말고 그들에게도 유월절 규례를 똑같이 적용하라.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 절기와 규례, 의식은 똑같이 참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토인에게도 유월절을 동참할 수 있는 규례, 자, 이 규례를 똑같이 한다는 의미는요, 똑같이 한다는 의미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방법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도 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원칙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 절기에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이 민수기 9장에 바로 이것이 민수기 9장에 보여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드디어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 여행이 못 가게 됐는데 참 아쉽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의 사막성 기후는 낮에는 무지무지 뜨겁고 밤이 되면 굉장히 추운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이면 구름이 햇볕을 가려주므로 이들을 시원하게 주었고, 밤이 되면 그 추위 가운데 불기둥이 임함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하게 아주 섬세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까 제가 설교 서론에 내비게이션을 우리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를 길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는데, 이 백성들은 이 당시에 그런 첨단 과학적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것이 사인입니다. 이제 이동, 텐트를 다 접어서 이삿짐을 싸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그러니까 곧 구름이 지표였습니다. 구름이 곧 이동하라, 멈춰라 규정하는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난이라고 합니다. 아난. 이 아난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80회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80회 가운데 4분의 3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정 가운데 사용된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조각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조각 구름이 아니라 굉장히 큰 한 덩어리에 굉장히 큰 구름으로 성막 위에 떠 있었을 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200만 명이 텐트를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치고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200만 명이 머물렀던 그 넓은 스퀘어가 되겠죠. 사방으로 그늘이 지려면 얼마나 큰 구름이 임했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큰 구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부터 가장자리에 있던 어느 지파, 어떤 국민, 어떤 백성일지라도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어디에서든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구름이 이동하면 이제 구름이 떠 있으면 우리 짐 챙겨서 떠나야 되니까 텐트를 싸고 가축들을 정리하고 모든 짐 정리를 하고 준비를 했다가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구름을 따라 이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구름이 멈추면 오늘은 하나님이 여기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머물러라는 말씀으로 알고 이들이 머무르게 됐다는 것이 바로 17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22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펜을 꺼내서 함께 줄을 그어 두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에도 22절에 줄을 쳤습니다. 자,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일주일 텐트 치고 머무는 거 That's okay. 괜찮아요. That's not too bad.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달, 1년, 저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언제 우리 이동합니까?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빨리 좀 갑시다. 하나님 빨리 좀 보내주세요. 뜸들이십니까?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이 사막에 이게 물도 없고 야채도 뭐 심지도 못하는 이곳에 우리를 여기 한 달이나 머물게 합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빨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이들은 구름이 안 움직이면 이틀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머물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 이들이 한 장소에서 어떤 스팟에서 1년간 머물렀다, 그거 제가 발견 못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상당한 기간 머무르면서 불평하지 않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들도 안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여기에서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8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월절 절기에 저촉이 되는 사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6월절을 참여하기 원해서 모세에게 와서 물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이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교회 중책을 맡은 어떤 부서의 책임자들, 리더들은 그 부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리더니까, 내가 이 부서의 부서장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유부단하거나 제가 경거망동하게 결정하거나, 여러분 가끔 가다가는요 밥 한 번 해먹는 것도 제가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자고 회의를 하면 제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 그릇되게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헤매는 겁니다. 막 안 좋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텐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또 감자를 으깨가지고 그 샌드위치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대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어제도 회의하면서 우리 떡을 한번 해갖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마치면 떡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뭐 점심 한 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집사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우리 집사장님과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그래도 때때로 이게 성도들의 마음을 다 맞춰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때때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막 여행해 보셨습니까? 저는 총각 때 파키스탄 이란 국경지대까지 자동차로 몇 시간을 달려서 얼마나 거기 뜨거웠냐면 막 코피가 쏟아질 정도 그 사막 그런 데를 가봤습니다. 전도하러 다녀봤습니다. 거긴 여관도 호텔도 없어서 신문지 깔고 시멘트 바닥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여행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독사가 있죠, 벌레가 있죠, 목이 마르죠. 나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이들, 손주들 아이고 아빠 우리 언제 가요? 빨리 가요. 왜 머물러 있어요? 이러면 이거 상당히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꼼짝마였습니다. 아무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게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든지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젊은이 여러분들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파지티브한 비브리컬 사인이다 생각하고 그때 결정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까지는 속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지금 결혼을 위해서 구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 결혼과 구직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여기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집에서도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니까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좇아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빨리 벌려고 주일날도 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출세하려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빠른 길, 숏컷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도 아닙니다. 그럼 가다가 반드시 더 늦게, 더 늦어지게 돼 있어요. 더 많은 것 값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속도는 빠르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민수기 9장에서 이들은 빨리 가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들이 머물렀고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짐 챙겨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하나님 뒤에 서서 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모든 백성들이 구름을 바라보고 모세와 아론과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가 구름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오늘은 하나님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구름이 안 움직이면 일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이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한 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이 사막에는 벌레도 있고 독사도 있고 얼마나 땡볕 가운데 얼마나 춥고 덥겠습니까? 빨리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이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뜸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뜻은 팽개치고 내버려두고 내가 원하니까 빨리 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미국의 역사 가운데 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9세기의 골드러시라는 한때 미국 서부에 황금이 발견될 때 미국에 있는 모든 동부, 중부, 남부에 있는 모든 미국 사람들은 서부로 달려갔어요. 말을 몰고 빨리빨리 달려가서 우리가 먼저 가서 황금 광산을 차지하자. 그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미국에 있을 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약 7, 8개월 캘리포니아와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와 메드포드, 오레곤주 중간에 있는 그 메드포드라는 작은 도시에서 본의 아니게 목회를 7, 8개월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주 밑에 오레곤주, 미국 서북부 지역이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저와 제 아내와 첫째 아들 종윤이는 메드포드라는 약 460, 70km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학교에 갔다 금요일 날 수업 마치면 간단하게 도시락을 제가 싸서 4-5시간을 운전해서 내려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순박한 마음으로 그때 그 일을 했었는데, 미국은 고속도로가 동서로는 짝수도로이고 남북은 홀수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5번 도로를 타고 서해안 따라서 늘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학교를 다녔는데, 한 지역의 이름은 골드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황금이 많이 발견됐으면 그 도시 이름이 골드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 사람들이 골드러시 때 19세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와 이 서쪽에 지금도 황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특별히 이 알래스카 지역은 지금도 황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황금의 꿈을 쫓아서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면서 인디안과 싸우기도 하고 뭐 포장마차 치고 인디안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들 서부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황금에 눈이 멀어서 여의 땅 하고서 쉬지도 않고 매일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빨리 서부에 도착해서 황금 광산에 가서 우리도 금캐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쉬지도 않고 말을 몰고 계속 달려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하루를 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예배하고 좀 쉬고, 말도 쉬고 사람도 쉬고 가족도 다 쉬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 월요일날 출발하는 두 종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을 몰고 빨리빨리 서부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말도 병이 나고 마차도 바퀴가 부서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도 피곤하고 병이 들어서 생각보다는 빨리 도착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그룹들은 더 여유 있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부에 당도했다는 실제적인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이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절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주일에 하루만큼 꼭 쪼개서 주일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영적인 여유와 쉬어가는 이 호흡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는 빨리가 아니라 원칙대로 원리대로 여유 있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일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여유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빨리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민수기 9장을 통해서 6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도 이 민수기 9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것. 저는 민수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와 교훈은 우리 같은 이방인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리대로 원칙대로 빨리 안 가더라도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해서 성을 지키고 자신의 무슨 기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안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